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뒤에 있으면 몰랐는데 앞에 있으니까 진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웃으면서 너무 이뻐 보인다고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예비였으면 1점을 드리는데 여기는 1점이 없습니다. 네, 마음의 1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앞서가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눴었는데 핵심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더 겸손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이라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마련이에요. 그럼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되게 잘 알아야 되겠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떠한 것을 싫어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더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혹시 나를 잘 아십니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 부부간에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좀 저를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옆에 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끈끈한 관계로, 더 하나 된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내를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와 함께 신학과 학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정부총회 총무였고 아내는 저보다 한참 밑이었던 차장이었습니다. 제가 좀 더 높았네요. 근데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또 행사도 진행하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좀 자주 보내다 보니까 제가 지금의 아내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밥을 좀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실행을 했는데 왜 이런 계략과 전략을 펼쳤을까요? 저는 저 사람 표현이 좀 그렇네요. 저 지금의 아내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거죠. 감사하게도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또 매달리면 너무 오더라고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호세아는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인 중에서 특별히 예언서를 볼 때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요나서도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호세아 본문도 호세아 시대에도 아수르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몇 년마다 재선거가 되죠? 네? 5년입니다. 헌법 찾아보니까 헌법 제70조에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도록 정해져 있더라고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5년의 임기를 채우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도 왕이 존재했어요. 근데 왕이 존재했는데 오늘날과는 좀 다르게 몇 년마다 왕을 바꿔야 됩니다 라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25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4명이 암살을 당해요. 이처럼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엄청 어두웠고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는 어땠을까요? 호세아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 타이밍에 물을 먹겠습니다.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이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모스는 특별히 남유다에서 출신이었거든요. 남유다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에는 정의와 공의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땅에 던져줬다, 땅에 던져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아모스 5장 24절을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예언자, 아모스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이스라엘은 언제나 흐르는 강과 같이 너의 삶에 무너져 있는 정의와 공의를 일상에서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다시 말하자면 일상은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없이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일상의 삶에서 신앙이 적용되기를 원하실까요? 후자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빛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 수없이 들었지만, 그럼 도통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빛은 밝습니다. 그죠? 그리고 빛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 이제 가끔 동네에 지금도 비가 오고 있지만 비가 그치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수암산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수암산을 딱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엄청난 장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수암동을 안 사시는군요. 근데 한번 보시면 되게 수암산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빛을 통해서 수암산의 진풍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빛을 칭찬하진 않아요. 모두가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 풍경을 칭찬하지만 그 풍경을 밝혀준 빛을 칭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빛이 소리를 내면서 자신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빛 때문에 우리의 눈살은 찌푸려지게 될 겁니다. 눈부셔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근데 빛은 소리 소문 없이 어둠을 밝혀줘서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셨어요.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 사랑을 베푸시면서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고아와 과부,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칭함받았던 이들에게 소리 소문 없이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밝히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처럼 일상에서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드러냄 없이 주님만이 내 삶에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떨까요? 소금은 음식을 드러나게 해주죠. 간이 맞지 않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조연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근데 소금이 만약에 내가 더 드러내고 싶거든 라고 해서 소금이 자신의 맛을 드러낸다면 그 음식은 버려지게 될 겁니다. 그 음식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도 예수님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생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어두운 정치적 문제와 더불어서 어느 누구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그 삶으로 인해서 암담한 사회적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가나안의 신이었던, 풍요의 신이었던, 비를 관장했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나안의 신 바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면서 살아갔었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고별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우리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 여호수아여,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단을 한 거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 그 종교에 점차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일반화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듯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 말고 저 산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살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말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란 빛을 그들에게 비춰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마지막으로 너희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임을 알려주는 분명한 맛, 즉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우리가 이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죠. 세상에 물들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라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심지어 영적으로도 암담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죄를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뉘우침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킬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들의 값싼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당면한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이 온통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죠. 4절에서 너희의 고백이 금방 없어질 거야. 너희의 고백은 금방 무너져 내릴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의로 취한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잖아요. 어떤 벌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우리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그 첫 아들을 잃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벌도 받았으니까 다시 정상적인 삶을 바로 살아갔을까를 고민해 보면 그 사이에 무언가가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시편 51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진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세요. 내 죄악을 깨끗하게 제해주세요. 나는 내 죄를 잘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 3절 되는 본문에서 이 죄라는 고백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솔직하게 낱낱이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해바라기를 보셨나요? 해바라기의 주인공이 김래원이었는데요. 김래원이 극중 말미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더라.
이런 말미에 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수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신앙에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소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합니다. 그냥 500원을 넣었으면 500원에 걸맞는 음료가 나와야 되는 존재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의 신이 그 바알의 신처럼 하나님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을 헤아리는 마음도,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 행위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 지식은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언급되는 이틀 후, 또 이틀,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은 머지않아, 곧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밤이 지나면 새벽에 먼동이 트듯이 하나님의 도움은 당연하게 옵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그 구원을 너무나 값없이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가 결여되었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그저 따라온다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이제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참 달랐던 것을 생각하면서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은혜가 아침 구름이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한숨 쉬시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백을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고백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너희의 고백이 아침 안개나 아침 구름과 같이 금방 없어지는 고백이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아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고백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고도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 다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무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이제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 얘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 제사 이야기를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중에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벨의 제사가 더 옳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평가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신 것,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신 것, 그 중심, 그 마음, 즉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시고 그의 제물을 보시고, 사람을 먼저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의 제물을 보신 겁니다. 어떻게 제물을 드리려고 준비했는지의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더 정성껏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일상에서의 그 몸부림,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보다도 더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아는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무엇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변질된 예물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담은 나의 삶이라는 그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마음을 바로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느 한 분의 말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에만 밑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밑줄을 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은 예배 때만의 독점물이 아닌 삶 속에서 더 많이, 더 크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 하나님을 향한 그 몸부림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서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제대로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하나님을 더욱더 애타게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성경에만 밑줄 치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밑줄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